저는 2018년, 2019년에 새벽기도 완주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40일 특세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완주를 하며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완주자만 워터파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세를 할 때마다 그냥 이번에는 포기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루를 빠지게 되어 아쉽게 완주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다르게 실천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회에 가서 특세 예배를 드리며 완주 메달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 기억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냥 위하시는 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싶을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초등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36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낭독할게요. 준비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큰 용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한 그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정말 깊이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몸과 모든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여러분 초등부를 정말 전도사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을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부연 설명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 있게 재미있게 들어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지금 이 말씀 본문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율법 교사라는 말부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였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물어보셨죠.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러자 그 물음을 듣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아주 교만해져서 우쭐거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대답했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주 퍼펙트한 대답이었죠. 아주 성경 중심적인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을 마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또 한 번 송곳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설명해 주셨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봤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여러분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과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짐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율법 그 자체로, 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정한 것, 시체, 죽어가는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와서 살펴보거나 살릴 생각도 없었고 그들은 율법에 갇힌 나머지 그 생명에 대한 생각,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돌보는 일을 저버렸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저버렸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여기고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여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죽어가던 유대인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 유대인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리고 갔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지위,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체면, 재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욱더 중요하다.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이웃이든지 간에 그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이웃들을 허락하시고 맡기셨어요. 정말로 몸이 아픈 주변 사람들, 사정이 어려워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혹은 따돌림 당하여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그 생명을 살린 이 사마리아인 너희가 봤지? 너희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 같이 이와 같이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주어진 여러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하려고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사님과 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향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미리 광고가 나갔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겠지만 오늘 주일 2시에 1층 교회 현관 앞 공터에서 우리가 워크스루로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선물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여러분이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선물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살아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꽃책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